나는 실패의 날에 예수를 붙들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의 보혈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보기 좋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존재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봄날이 있다가도 여름에 흐린 장마와 같이 슬픈 눈물과 실패가 가득한 날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의 계절을 지나갈 때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 속에 다가오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은요, 주님의 입술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심지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사방의 방해를 승리하신 주님의 입술에서 실패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패를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삶의 날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삶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곧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며 떠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혼자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서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된 제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이 흩어진 뒤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면서 흩어질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 시험과 고난의 불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단련이 된 거예요. 연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단련이 된 것입니다. 시험의 때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 때에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다시 말해서 인간의 눈에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성취된다. 할렐루야.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마음속에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 나라를 봐도 희망이 없고 집에 들어가 봐도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절망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도 검은 먹구름처럼 자리 잡아서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미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을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의 시기임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축복의 시기예요. 한번 다윗을 떠올려보세요. 그가 쓴 시 중에 최고의 작품을 말하는 시편 23편, 또 51편, 또 142편이 그의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지나면서 쓰여졌습니다. 저도 시인이지만 참 고독할 때, 힘들 때 시가 잘 써져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51편을 쓸 때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이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142편을 쓸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실패의 순간에 다윗을 섭리의 칼로 다듬고 계셨어요. 연단의 그 불 속에서 모든 죄와 불신과 교만,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또 제거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 일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작품처럼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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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성취하시는 아버지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실패의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며 그는 우리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죄의 사슬로 묶어서 순간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자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떠나 가라. 아멘. 사라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분별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사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으로 염려와 근심을 주는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과 같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모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내함으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뭐를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큰 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값을 지불해서 어떻게 한다? 변상한다. 값을 지불해서 변상하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출장을 가서 기름값과 숙박비와 식비를 지불한 후에 회사로 돌아와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큰 보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실패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의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하고 떠나간 것을 예언하신 주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우유의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라는 지명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베드로의 제자와 선생으로서 관계가 시작된 장소였어요.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를 용서를 받은 장소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되심을 깨닫는 장소 또한 갈릴리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실패한 제자들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돈스러워서 아무리 자주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실패는 용서받고 회복되고 은혜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은혜의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실패는 지워질 것이고 잊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용서받고 은혜의 강자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용서받고 회복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로 사탄의 음성을 거부하고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뭐를? 사탄의 음성을 거부하고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후에 그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정죄감이었어요. 정죄감. 이처럼 많은 성도들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안 들려? 아멘. 그러고 말고요. 정죄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오늘 거짓말했지? 역시 넌 거짓말쟁이야. 집사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하나님의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할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책망해요. 자기 스스로. 반면에 성령님은요, 거룩한 찔림을 주십니다. 뭐를 주셔요? 거룩한 찔림을 주십니다. 거룩한 찔림의 음성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이니? 너 구원받은 자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피하고 주를 의지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보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와 불순종과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적 갈릴리인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정죄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거룩한 찔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은혜의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다른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려다. 오노라는 말은 견고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대적의 견고한 진을 상징합니다. 산발락은 이 견고한 오노 이 평지의 느헤미야를 부름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산발락의 계략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3절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맡았으니 내려갈 수 없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서 세상으로 내려오라고 사람들을 의지하라고 너의 방법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만나면은 뭐가 100억짜리 될 거야. 내려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큰 사역을 역사를 맡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의 은혜에 연결되었다면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흔들리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자다. 시작. 악한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자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물러가라. 실패해도 낙심돼도 넘어져도 절대로 은혜의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마십시오. 에? 그럴 때 십자가의 죽음을 돌이키시사 구원의 나무로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일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